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분별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며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읽어도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꼭 마음을 좀 다 잡아먹고 오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전에 부흥강사 목사님인데 본인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흥 집회를 오시면은 꼭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머리를 챙겨 갖고 오셨냐고. 머리를 꼭 예배 오실 때 머리를 챙겨 갖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별 고민 없이 그냥 멍하니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꼭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할 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고 있는, 즉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서를 받는 이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게 하여 저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고륙,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저들이라고 해서 너희와 저들을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하고 있는 로마서 2장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적어도 로마서 한 8장 이전까지는 지금 그 말하는 내용이 대상이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서 3장, 바로 2장 뒤에 3장에 가면 3장 1절과 2절에서도 유대인들을 그들이라고 말해서 지금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쳐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조금 이렇게 약간 흔한 말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우리는 전체 흐름과 문맥에서 살펴보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살펴보면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단순히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만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건 뭐예요? 나하고 너희를 가르쳐서 우리라는 거잖아요. 나와 너를 포함한 그것이 우리인데, 그 우리를 가리킬 때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경우에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방인 기독교 교회였다, 아니다 유대인 교회다, 이렇게 그냥 딱 나누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좀 섞여 있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 율법을 자랑했던 유대인들도 이제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요,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이 율법의 행위를 이방인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이제 믿음이 어린 그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믿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말씀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이번에는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무슨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잘 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읽으면요,
그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해?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면 안 되고 율법을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이렇게 읽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그 율법의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 율법에 있는 지식, 그 진리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소경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고, 눈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의 적어도 앞부분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종교자들, 그리고 특별히 앞에 서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복음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앞에 있는 저 같은 목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와 장로들을 향해서, 그리고 집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앞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하나님의 전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거 지금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네가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둑질하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며 그 하나님의 전을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지만 저 자신부터도요,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사실 온전히 산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그 교회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모습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다. 그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망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율법의 교사라고, 너희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너희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것을 가로막는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망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율법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역설적으로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율법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그 율법을 의지할 때, 그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특별히 어떤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일이 딱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정석은, 가장 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예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새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극히 선한 것이 병행을 이루면서 곧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인가를 그렇게 구분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그 선의 기준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평창올림픽 때 어떤 그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서 인터뷰를 했다죠. 한국에서 개를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고기를 먹는 한국의 문화를 비판한 것이죠. 저도 개고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개고기를 먹는 것, 이런 건 한국의 문화인데 그 문화를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악한 것이에요. 근데요, 이 선의 기준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선이 아니던 것이요, 지금은 시간이 흐르니까 선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악한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흐르니까 문화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악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건 악한 게 아니야, 그건 선한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기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옳고 그름도 선의 기준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 그 지극히 선한 기준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그 지극히 선한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선을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무엇이 선하다? 율법이 선하다라는. 그런즉 선한 것이 무엇이 선합니까? 율법과 계명.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느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선한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뜻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종이가 하얀색으로 보이죠. 근데 정말로 새하얀 종이 옆에 딱 갖다 놓으면요, 약간 누리끼끼하고 정말 하얗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특별히 나쁜 짓 많이 하지 않고 악한 일 죄 짓지 않고 그럭저럭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지극히 선하신 뜻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아마 새 성경에는 20장에 있을 텐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 새 성경에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19절에 있고 새 개역 개정 성경에는 20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래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라는 이 표현이 20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 성경에는 19절에다가 이걸 번역을 해놔서 새로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서는 이 표현을 20절로 옮겨놨어요. 하여튼 지금 그 지식과 진리의 규모,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지금 모르포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르포신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형태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형태와 모양. 무슨 얘기예요? 참된 그 지식과 진리, 그 참된 지식과 진리의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지식과 그 참된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것, 우린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것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계시가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 나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글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진리를 읽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외적인 모양과 형태를 가진 기록된 글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그것이 곧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큐티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 담겨있는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지식을 버린다면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참된 지식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여호와의 사자들, 그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7절로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로 9절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이 있고 백성들은 그 입에서 지식, 곧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를 떠나서, 바른 그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으로 편벽되이, 새 성경에는 사람들로 치우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의 입에는 하나님의 참된 율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그 정도에서 떠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정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요, 정도에서 벗어난 다른 말씀을 가르치더라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을 치우치도록,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얼핏 살펴보았던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새 성경에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유대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 그 율법의 행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라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할례자가 그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제도, 율법의 규례라고 할 때,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앞으로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헬라어로 디카요마타라는 단어를 써요. 디카요 하면 의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디카요스네 그러면 의를 없다라는 동사로 쓰이고, 근데 디카요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의 제도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은요, The Law's Requirement,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율법의 의, 율법의 의로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면 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의 제도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킨다면, 혹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의를 지켜 행한다면 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어디예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아까 로마서 2장 26절에 율법의 제도 혹은 율법의 규례라고 말했던 디카이오마타 똑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2장에서는 복수로 쓰였어요. 디카이오마타. 근데 여기서는 단수로 디카이오마 단수로 쓰였어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따라 내 힘과 능력으로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오직 그 율법의 제도, 그 율법의 규례,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5장 18절에 의의 한 행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디카이오마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 누구의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의를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들으면 내가 아는 복음이랑 같잖아,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잘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심을,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의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다시 아까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의지하여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그것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기 원해요. 그리고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민하며 읽어나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며 묻고 계시는 것이,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하느냐? 그런데 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행하는 모습이 너에게 없느냐? 지금 책망하고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